오늘은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이들이 가장 부인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기독교 교리 중 어느 진리를 흔들어야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 젠가 게임 있죠? 그 밑에 잘못 쭉 빼주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어디를 빼면 와르르 무너질 줄 아는데 그게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될 진리 또한 사탄이 그토록 변질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를 매년 우리에게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놓은 중요한 기독교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매년 상기하게 되지요. 이 치열한 공방전에서 사탄은 또 다른 우회로를 뚫고 공격하는데 그것이 문화전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보다 예수님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호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아해요. 낭만이 있잖아요. 겨울에 낭만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좋은지, 왜 좋은지 다 제각기 다 달라요. 왜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달라요. 크리스마스 주인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졌죠. 누돌프가 주인공인가요? 누돌프 사슴코? 아니면 코카콜라에 나오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인공인가요? 수많은 캐롤송, 팝송, 영화, 레저 막 이런 것들로 부처님 오신 날보다 수많은 주인공들로 충만한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뭐가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사람들은 이 날이 왜 기쁜 날인지 영문도 모른 채 사탄이 뿌려놓은 위장된 기품에 거품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복음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인 거죠. 오늘은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한 여인이 있죠.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에서 성탄의 오리지널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로 28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브라함처럼 나이든 이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적적으로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식을 들고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오고 천사 미가엘이 나오는데 직무가 좀 다릅니다. 미가엘은 사탄과 전쟁하는 싸움을 하는 장수라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던 천사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의 영혼에 들어가서 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은혜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채 어니 벙벙한 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또 이것은 무슨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지나면 아시겠지만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천사 가브리엘은 놀라움과 경이로움 속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함께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천사의 눈에 우리 또한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받은 자지요. 천사들 중 누구도 누리지 못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예수가 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 안에도 있지만 누구 안에도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보다 더 탁월한 은혜는 이겁니다. 마리아는 10개월이 지나면 예수님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안고 있겠어요? 안으면 안 되죠. 이제는 출산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들과 학습을 마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마리아의 반응과 또 천사 가브리엘의 기쁜 소식을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로 3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그 말보다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막 전하면 아마 어안이 벙벙해서 말문이 딱 막혔을 겁니다. 이때 가브리엘은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한 뒤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취업하는 것도 은혜고요, 또 결혼하는 것,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요, 그 은혜죠. 우리 애기들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엽잖아요. 사업 잘 되는 것도,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또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될 텐데 목사님, 저는 이런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또 그것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수많은 은혜 중에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라 이름하는 아들을 잉태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게요, 누구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어렵지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순풍순풍 낳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부럽죠.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정말 은혜, 정말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여기 타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바로니 같은 아기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갓난 아기가 이렇게 딱 아기 있잖아요. 이렇게 품에 안아야 되는 아기. 그 아기가 딱 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기 쳐다보게 여념이 없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연예인들보다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한 시대가 돼요. 드물고요. 정말 귀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애들이 많은데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아들은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장차 큰 자가 될 아이였습니다. 누구나 뭐 우리 자녀는 큰 자가 될 거야 뭐 이 생각 다 하죠. 근데 좀 키워보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아이였습니다. 이는 신격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에요.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 두 사람 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천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요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오리라 예언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 범상치 않은 또 다른 예언이 뒤따르는데요. 한번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어떤 왕이 죽지 않고 영원히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패망하거나 사라짐 없이 무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없죠. 세상에 그런 나라 또 없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은 때가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꿨던 진시황도, 제가 서안에 진시황 능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선 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독재자들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독재자들이 꿈꾸는 건 하나예요. 생명 영장입니다. 내가 이 권력을 영원토록 하고 싶은 욕망, 그것을 제한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생명이 늘 자기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생명 영장이 꿈이에요. 아마 지금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몇몇 나라의 독재자들 같은 사람들 아마 이거 다 꿈꿀 겁니다. 근데 어림없어요. 어떤 자도 어떤 시도도 수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이 말씀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스릴 왕이라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은 권세 아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강력한 사망의 왕이
예수를 집어삼켰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빗장을 풀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지만 분명 일어났고,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 또한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은 권세 사망이란 왕을 사자처럼 갈갈이 찢어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이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연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이 조금도 파고들 수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 다른 임금이나 왕이나 또 오늘날의 어떤 권세자들 또 지도자들과 달리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이 없으신 영원한 왕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간 자들 또한 예수의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뭐죠, 여러분? 돈다발이요? 권력이요? 아니에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있는 생명인데 이 은혜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외칠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이 찬송, 이 고백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천상에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우렁차게, 당신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다. 당신은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다. 주께서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엄청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다른 한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아마 눈 씻고 봐도 세상에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뭐 따로 어디에 가면 예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국적도 없고, 비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더 이상 유대 땅 이스라엘이 주무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세상 어떤 특정 나라도 주무대가 아니게 됨을 알 겁니다.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지 않고 어떤 특정한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서를 넘어 사도행전을 넘어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복음은 더 이상 어떤 거에도 어떤 나라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단 하나, 끊임없이 단 하나의 나라가 주목이 되는데 모든 사도들이 단 하나의 나라를 외치고 선포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너무 신기해요. 이 나라가 어느 때는 빌립보에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에도 세워지고 에베소가 아니라 에베소, 또 로마,
스페인, 유럽에도 곳곳에 세워지고 뉴 잉글랜드인 미국에도 조선 땅인 이 대한민국에도 중국 땅에도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저 오지인 알래스카 몽골 파푸아뉴기니아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세워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그 영토도 파악이 불가하고 그 지역도 나라도 민족도 언어도 문화도 헤아릴 수는 없는데 분명 존재하는데 측량이 불가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동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를 주라고 우리만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인도에 가서 겐지스 강에 있는 거기에 필리핀에 가는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판자를 가져다 놓고 사는 사람들, 미국 땅에 있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도요 분명히 인간 지도자인 누군가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나의 왕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지하에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있다는 소식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에도 있고 해교 국가에도 이슬람 국가에도 지금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선교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던 교회가 사라지는 거 봤습니까? 사라지죠. 코로나 속에 우리나라가 10,000개에서 20,000개 교회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라 중에 사라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동로마, 서로마,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사라집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있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왜 그렇죠? 왜 하나님 나라는 사라질 수가 없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만은, 모든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34절로 38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태에 넣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은 천사와는 다른 보냄이죠. 천사는 그 모습 그대로 왔지만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봐도 안 죽게 하려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듣고 황홀한 가운데 또 동시에 얼떨떨한 가운데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마지막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뭐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도 임했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도했지요. 마리아에게 천사의 복음, 천사를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한 자들 안에는 예수가 그 속에 임하고 예수가 그 속에 탄생하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는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마리아보다 더 탁월한 은혜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이하고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오늘 마리아와 같은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고 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찬양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녀 마리아